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성가대 실도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풍성한 지식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과 지역이,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 고륙의 친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 답답해하며 절규하며 9장에서 10장에서 11장 마지막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머리로는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볼 수 없어서, 헤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조금만 더 살아보면, 조금만 철이 들어보면 우리는 아는 것이 있다 없다? 그냥 없어요. 아는 것이 없다,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서, 눈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사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꽃이 어떻게 피느냐, 얼음이 어떻게 오느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주가 어떻게 공존하느냐, 지식이에요. 여러분, 무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다시 낫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차원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누구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차원이 다르다 라는 찬양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구원 38번째, 로마서를 오늘 38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냐? 사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9장을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9장을 이미 봤습니다마는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를 가만히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택이다. 9장을 한번 펼쳐놓고 보셔야 합니다. 9장을 한번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9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냐?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거기까지만.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가장 약한 자라는 뜻의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약해지고 약해져서 도무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약해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누구보다는 낫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의 근거를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라. 오히려 부족해서, 모자라서, 자격이 없어서 선택하셨어요. 자격 없는 그들을, 모자란 그들을, 부족한 그들을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뭐가 하나님의 지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이 하나님의 지혜.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어디 저기 놀러가서 여러분 즐기고 있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하나님의 그냥 지혜다 이러면 아니에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음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한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살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당연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믿음으로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예요. 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것이 오늘 인류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누가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말씀대로 산다고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400년 동안 핫비리로 저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홍해를 건너는 것이,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것이 우리 인생,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인생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딱 간단합니다. 없다고 하면 돼요. 없다. 뭐라고요? 없다. 사라가 생각할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그냥 없는 거예요. 왜?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복의 근원이, 열국의 애비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산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는 말이, 웃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누가 생각할 때는, 사라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나예요, 나. 믿음으로 살면 가장 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루어지더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된다, 되지 않는다, 되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선택이냐?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조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은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잘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합니까?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세운 것은요, 이유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고 국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신의 영위를 버리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누구를 돌보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이거 사명이에요. 왜 인물도 좋고 힘도 좋은 에서가 병약하고 힘없는 야곱을 섬겨야 합니까? 사명이라니까요. 다 같이 사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불공평하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면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 누가 최선을 다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예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단의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별히 신사도 운동,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도를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표 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정신병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통 교회를 아주 그냥 교회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너무 커요. 자기 지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각으로 봐야 해요. 왜냐? 100% 예정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이삭이 잘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잘한 것이 있어요? 네버라니까, 네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누가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정은 다 같이 사명을 위한 선택이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힘도 좋은 에서가 병약하고 약한 야곱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명보다 하나님의 예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없고 하나님의 선택만 있어요. 예정만 있어요. 계획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사명은 온데간데가 없고 말장난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없고 하나님의 예정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뭘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아브라함을, 야곱을, 히브리를, 우리를 선택해서 사명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요?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은혜도 넘칩니까? 그거 사명을 위한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에요. 사명을 위한 것. 하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는 이방인이 없다. 하나님께는 이방인이 없어요. 에서가 버림을 받은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장자권을 멸시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다가 조금 뭘 잘못하면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힘들게 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바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했다. 바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를 망하게 하려고 어찌 보면 바로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바로를 일찍 불렀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바로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망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요? 돌아서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더 이상 역기능을 하지 말고 순기능으로 돌아서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자. 누구에게?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의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러분, 만수예요. 만수.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적을 보여줄 만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만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만큼 바로는 10번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돌아와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바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꺾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두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꺾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인을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몇 번을 주는 거예요? 10번을 주는 거예요. 만수.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아서지 않아요. 바로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느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버림을 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끝까지 버림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에서가 버림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어떻게 참는다? 오래 참음으로 관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향해서 진노를 행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부셔져 버렸어요. 우리는 다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못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참으신다? 오랫동안.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을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면 돼요. 무슨 소리? 그냥 어림없는 소리예요.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기까지 바뀌지 않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거 어림없는 소리. 형님이 아킬레스건을 잡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쳤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 어림없는 소리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까요? 그거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성도 되겠어요? 그거 어림없는 소리.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그릇으로? 국률의 그릇.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참고 참음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아림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기름을 믿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냐? 다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막에 뒤바뀐 운명이 나와요. 뒤바뀐 운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르박삭, 가장 약한 자의 10대 손,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아브람이 뒤바뀐 운명이 돼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들이 많아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구드라에서 난 시므란도 있고, 욕산도 있고, 무단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이스박도 있고, 뭐 수아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난리를 치던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형 예세와 동생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야곱이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돼서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믿음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뒤바뀐 운명의 사건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혼자 가슴을 부여잡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뒤바뀐 운명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해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대인들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 없다. 이방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숫자를 전 세계 통틀어서 몇 명이다? 뭐 2천만 명이다. 넓게 봤을 때 2천만 명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된다? 80억이다.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은 몇 프로다? 지난주에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80억 중에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 33%, 21억 명이 크리스찬이다. 또 좀 놀라세요. 놀래.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 2%에 머물러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33%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냐?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지 못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삭이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야곱이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도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유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대단해서? 아니다. 뛰어나서? 아니다. 뭘 잘해서?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복음에 대한 태도다.
아브라함 부족함 그 자체예요. 이삭 부족함 그 자체예요. 야곱도 문제 많은 그 자체예요. 이방인들 개나 돼지나 짐승이라고 손가락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다.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태도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예요? 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의를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충분히 100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태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세리는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이 앞에 나와서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저 뒤에 앉았어요. 저 뒤에. 여러분,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에? 지금 우리 교회는 앞자리부터 앉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예배를 돕는 것이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자 이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도 못 쳐다봐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자기의 의가 없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자기 의로는,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의인임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도무지 나의 의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버렸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길을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열국의 애비가 될 수 있을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유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주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하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하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죄악의 흉악의 구박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서 여호와의 대를 걸어가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후예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